보통의 경우에 죽었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수많은 노력들을 하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반복하여 선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끝날 때가 오죠. 더 이상 인간의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체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죽었다는 말이 끝났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는데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요. 글쎄요, 불가능할 텐데요. 아니 이런 방법을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대답이 다를 수 있겠죠?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안 된다는 말이나 될 것 같다는 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은 어떠한 판단도 자기가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요. 에스겔의 생각이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너는 그것을 대신 선포하라는 거죠.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로 하여금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런 말을 했다면 주변에 혹 보는 사람들은 미쳤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라 하신 거죠. 에스겔 그대로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피부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생기가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생기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형이 아니라 조각상이 아니라 움직이는 존재, 리빙 빙이 되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큰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여 주시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어 고국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덤, 더 이상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만의 독특함, 하나님만의 위대함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노력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 인간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에스겔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신 진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2개의 막대기를 취하라 하십니다.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 쓰게 하셨고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 에브라임이라 쓰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명확하게 설명하라 하시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모든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루었지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3대에 걸쳐서 통일왕국을 누렸을 뿐 그 이후에 그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진 지 약 350여 년이나 되었고 그 나라들마저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는데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살리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인들이 애타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남한이, 북한이 다시 부흥하고 강건해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두 나라가 다시 한민족으로 한 나라를 이룬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민족에게 심어주신 이 소망이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깊이 와닿는 이유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이전과는 심판받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겪었던 비참한 사건은 결국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 정결하게 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대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합쳐진 두 나라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 메시아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런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한민족인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시 조국이 통일된 그날, 그때 위대한 지도자, 한민족의 우수성과 능력을 온 세계에 펼치며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게 할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할, 그래서 한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께 예배하게 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의 기도가 그날을 앞당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